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잠깐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4장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경배가 나오고, 오늘 본문 6장부터 16장까지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멸망과 마지막 20장,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대단원의 막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인과 나팔과 재앙의 그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4장, 5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4+3의 구조인데요, 처음 4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는 각각 긴밀하게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지만 5번째, 6번째, 7번째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구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를 때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한없이 마음씨 좋은 푸근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말랑말랑한 존재로 상품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마시멜로우처럼 구워 먹기 좋은, 그리고 굉장히 젤리와 같은 솜사탕처럼 각자가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해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양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성경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5장에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펼치고 인을 떼기 합당한 적 없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요한이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소리가 들리죠.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그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인을 떼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가 떼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속에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을 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로 오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나요? 2절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것이 등장하죠?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탄 기수가 무엇을 가졌죠?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징이 갖고 있는 이 묵시면학의 특징은 어떠한 의미와 계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탄 자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백마 탄 자는 기술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쓴 것은 얼핏 보게 되면 누구와 비슷한 이미지인가요? 예, 설교는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귀가 밝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호응해 주세요. 예, 얼핏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미지죠. 예, 계시록의 19장에 보게 되면 백마를 타고 관을 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이 6장에 나타나는 백마를 탄 자와 19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상징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 그리고 정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리고 막강한, 비슷해 보이지만 힘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세상을 혼돈시키고 미혹해 하는 그러한 세력을 바로 흰말을 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은 보통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상징되고, 그리고 면류관이 나오죠. 이 면류관이 두 가지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고 하나는 디아데마타인데, 19장에는 디아데마타를 상징하는 왕이 쓰는 관이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결정적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발악, 그리고 마지막 힘을 쓰는, 이기려고 하는 발악이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기고 이기려고 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이미 승리한 분인가요? 이미 승리한 분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비슷한 보이지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단 특강할 때 참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단 특강할 때 PPT로 봤을 때 공통점이 뭐죠? 교주들의 공통점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다 백마를 타고 있죠, 그죠? 이상하게 이만이나 박대선이나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재림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짜죠, 그죠?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으로 광명의 천사로 오지만 우리는 이럴 때 분별하고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깨워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된 사상과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찌들어 살 수 있는데, 미혹되는데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요, 종말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철임부터 재림 때까지 전기간을 다 종말로 말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이 하나씩 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깨어서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3절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붉은 말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정마죠. 붉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불같은 붉은 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상징하는 이러한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 기수가 허락을 받았는데 어떤 허락을 받았나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큰 칼을 받았더라. 옛날에는 어떠한 미사일이나 핵이 없죠. 가장 큰 살상용 무기가 큰 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큰 칼은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살상용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평화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 죽이는 원세를 받은 자가 이 땅에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 24장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게 되면 6절 이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그대로 계시록의 본문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의 특징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분쟁이에요. 첫 번째 말의 특징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면 두 번째 말은 분쟁, 헐뜯어 죽이고 서로를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분쟁이 도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더 가속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것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신문지상을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매일마다 폭력과 테러와 대립과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죠. 남과 북의 분열, 지역, 성별, 이념, 노사, 국가 간의 끝없는 전쟁과 분열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대해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예표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사의 역사가 어떤가요? 전쟁의 역사죠.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 경쟁과 또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끔찍한 이 두 번째 말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적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 간에, 많게는 사회와 국가 간에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정말 미미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스 러버, 평화 애호가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종말의 때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푸틴도 평화 애호가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왜 이 땅에 전쟁과 살인과 분쟁이, 갈등이 끊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죄와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 안에 끝없는 욕망, 이것이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료를 거부하고 나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피스 러버를 포기하고 찬양을 하지만 피스 메이커로 살기를 거부하죠? 대가가 지불이 되기 때문이죠. 피스 메이커가 되려면 희생해야 되니까요. 많은 값이 지불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을 무마시키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볼까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셋째 인이 또 떼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셋째 생물이 오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제는 어떤 게 튀어나오죠? 검은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죠, 저울. 그죠? 여러분, 저울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오늘날에 어떤 법정에 가게 되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쪽 서리풀 공원 쪽에 사는데 법원 가니까 그 저울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저울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조금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중국에 살 때만 해도, 그 옛날에는 다 저울이면 뭐예요? 쌀을 뭐 살래도, 뭐 먹을 걸 살래도 저울에 재죠. 옛날에 왜 공병이나 이런 그 철 같은 거 갖고 있는 엿장수가 저울에 달잖아요. 예. 저울은 상업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배경으로 이 저울은 상업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네 생물 사이에 희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한 데나리온의 밀 몇 대예요? 한 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몇 대죠? 석 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한 데나리온은 뭘 뜻하죠? 그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 그게 바로 한 데나리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죠?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에 밀 몇 대를 살 수 있어요? 고작? 한 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리는 석 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좀 있는 사람은 밀을 먹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보리를 먹어요. 이때 당시 그 시세보다, 그 당시의 시세보다 이때 시세는요, 작게는 10배에서 15배의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에 밀을 한 10대 이상 사야 되거든요. 근데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뭐 뜻할까요?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공황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만 터지니까 지금 곡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자동차 타고 계신 아시죠? 그죠? 유가가 2,000원이 넘었어요. 세상에 2,000원이. 운전대 잡기가 살떨립니다. 경유값이 오히려 그죠? 휘발유를 앞지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지독한 불경기 인플레이션이 막 비명을 지를 정도로 서민들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제가 백반 그 학교 시식당에서 백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백반 가격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상상이 되세요? 그것도 엄청 많이 퍼줍니다. 그리고 짜장면하고 짬뽕이 500원이었어요. 500원.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보통 얼마예요? 예, 뭐 지금 웬만한 거는 한 7, 8천 원 하죠. 10,000원 잡아보자고 합시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 한 10만 원에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계층 간에 여기에 또 계층 간에 어떤 큰 어떤 차별, 부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 정도밖에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경제공황이 닥치고 물가가 폭등하지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넉넉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도 지하 빵카에 핵폭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작년 그 2021년 보고 국제 식량 기구의 보고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영양실조로 죽는 인구가 뭐 해마다 수천만 명이고요. 영양실조의 인구 실태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코로나 이전에
6억 5천만 명이 왔답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6억 5천만 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황당한데요. 7억 7천만 명으로 1억 명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는 매일 뉴스마다 보지만 사실은 기아로 사망한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한국은 조금 잘 사는 나라지만 사실 한국 땅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불경기다, 아무리 못 살겠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족한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인색한 시대를 동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양극화, 빈익빈 부익부가 인류 역사에 반복됐지만 이만큼 초양극화가 된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막시즘이 등장하고 공상주의가 등장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살아보잖아요.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법 몇 개 개정해서 설교 몇 편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뒤엉켜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의 사회를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 때 이 땅은 그 복음의 정신이 저변 확대되면서 이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자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항상 모든 개혁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뭔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뭘 말할까요? 지금 심각한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 이걸 통해서 그것까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재앙의 목적은 재앙 자체를 통해서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인을 볼까요?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넷째 인을 떼시니까 또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떠한 것이 튀어나오죠? 청황색 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청황색 말이라고 한글로는 번역했지만 굉장히 약간 좀 미흡한 번역입니다. 원래 이것은 핏기가 없는 창백한 이런 뜻이에요. 핏기가 없는 창백한 색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시체의 색이죠. 어떻게 보면 시체의 색. 여러분 그 입관할 때 혹시 망자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망자의 얼굴 그 색이에요. 핏기가 전혀 없는 창백한 죽은 자의 시체의 색이 바로 청황색 말의 색인데요. 그 탄자의 기수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따라오죠? 음부가 따라와요. 지옥이 뒤따릅니다. 이걸 볼 때 이것이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이 떼지자 무차별한 사망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뒤따르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 땅의 몇 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대행하죠? 4분의 1이죠. 그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심판의 대행자가 이 말을 탄 기수로 대변됩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대행자예요. 땅의 4분의 1을 해할 권세를 얻어서 검과 이 칼이죠. 무기
그리고 흉년, 기근, 사망. 여기서의 사망은 사실 번역이 조금 미흡한데 전염병입니다.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패스톨런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팬데믹 같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야수들, 그러니까 인수공통으로 우리가 전염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재앙 중에 하나죠. 무서운 사망의 세력이 이 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말을 네 번째 말이 종합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심판과 그리고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심판하고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고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참고 견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이 말해주는 것은 회개할 때에,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기를 보게 되면 6장 8절에는 그들이 땅을 해할 권세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죠. 그러나 이제 나팔과 대접재앙이 연이어서 오게 되는데 8장 7절에 보게 되면 나팔재앙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도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을 보게 되면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이 땅에 부어지는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을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강도와 그리고 그 세기가 범위가 더 확대가 되고 더 세지죠. 인 때는 그래도 4분의 1이 해가 됐기 때문에 4분의 3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팔은 더 확대가 되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대접재앙 때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공멸입니다. 다 패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돌이킨 자로서는 이 말세의 지말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고 힘을 다해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때가 있게 되는데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6장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 심판과 그리고 환난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되게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아직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불쌍한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화평케 해야 되며 그리고 주가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를 힘써야 되는 이 선교적 사명이 주의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난리와 소문과 어떠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음으로써 미혹되지 않고 주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